진검승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진검승부. 진검승부는 진짜 칼로 이기고 짐을 겨루는 그러한 승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죽기 살기로 임하는 그러한 시합을 진검승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끝내주는 진검승부와도 같은 그러한 명승부가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이 어렴풋이 많이 나는데요.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대표 탁구 선수나 테니스, 레슬링, 특별히 1대1로 하는 그러한 경기 중에서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렇게 겨루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훈련하였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장점과 장기는 최대로 살리고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그렇게 승부에 임하게 되죠. 경기가 끝났을 때는 탈진하여서 둘 다 소진하여서 거의 너그아웃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명승부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진검승부는 스포츠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삶의 무게와 진검승부를 벌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는 대적과 함께 정말 처절한 승부를 벌이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준비하며 힘들어하고 아주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은 재정이라는 이 세상의 실력자와 함께 한판 승부를 내면서 정말 이번에 이겨야지 내가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그 경기에 임하는 가장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취직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결혼을 위해서 참 쉽지 않은 상대, 쉽지 않은 승부를 벌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진검승부의 현장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실제적으로 선포가 되는 바로 그 역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안 이상하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어요. 그런데 뭐 하러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안 받으셔도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마귀나 사단이 그와 함께 대적을 하거나 그와 함께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나 마귀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환난을 시험으로 다 받으시면서도 완전한 삶을 사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말씀 기도에서 욥기를 보고 있고 또 소그룹 교제에서도 욥기를 보고 있어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계속 다가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욥과도 같지 않습니다. 의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그 이유는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시험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한 삶,
온전한 인생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이 걸음을 가시는 것입니다. 만방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순전한 제물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순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당히 순전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적으로 제물이 되시려고, 그 제물이 되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하여 지금 마귀와 광야에서 함께 서주시는 거예요. 상대도 되지 않고 상대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혹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원수와 같은 이 사단 마귀와 상대해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육체로 오시고 지금 이 과정을 밟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시장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장하시죠. 이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 마귀가 3번 시험을 할 때요,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만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럼 사단 마귀, 여기서 나오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렇죠?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복음서에 보면 귀신은 알아요.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자극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신적인 능력을,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서 줄이고 있는 너의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욕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 줄여서 무엇인가를 드시고자 하는 이 욕구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체가 갈급해하고 원하는 모든 욕구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욕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육신에 편하고자 하는 욕구, 자고자 하는 욕구 다 있지만요, 이 먹는 문제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살고 죽고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령한 능력으로 돌로 떡 만들어서 먹고 채우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왜 뛰어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지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땅에 돌들에 부딪히지 않게 다 받아낼 것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증명해 주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임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서 끝까지 그래요. 한번 뛰어내리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살풋이 내려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귀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라 그래요.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그 자격을 보여주라 그럽니다. 온 세상에.
그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러고 그 인격을 높이라 그래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원초적인 욕구 중에 또 하나입니다. 먹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굉장히 긴급한 그러한 욕구라면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욕구는, 내가 내 이름을 온 만방에 자랑하는 욕구는요,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거 못하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 모았던 많은 재정을 다 써가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써요. 출마도 하고요, 권세를 가져보고자 하고요. 그냥 사실은 별로 재정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 이름이 올라가고 내 존재가 올라가는 것에는 모든 것을 투자를 해요. 살아보니 그게 너무 귀하고 중독적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굉장히 우리 심령에 아주 중요한 욕구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것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성전 다음에 높은 산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높은 산 다음에 성전이 나와요.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것들 네가 다 가지게 해줄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일단 뭘 시켜줍니까? 보여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절하면 네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내 눈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을 내가 다 취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세요? 지금의 세계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굴지의 기업의 총수들도요, 다 못해요. 오히려 지금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옛날에 왕들은 그랬어요. 좋은 땅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가져와, 내가 할게. 아름다운 이가 있으면 어때요? 궁전에 데려와. 마음대로 했죠. 그러고 보면 다윗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봅니다. 이거 다 내 나라지. 그러다가 눈에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아합 왕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포도밭이 있으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가질까? 살인을 행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좋고 내 눈으로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 탐심의 끝판왕입니다. 모든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경배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귀의 수법은 엄청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좀 다를 수 있어요. 약점, 이게 프레셔 포인트라 그러죠. 누르면 아픈 곳이 있고요, 그냥 칵 하는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반적인 가장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 즐겁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취하려고 하는 것, 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온 세상을 보게 하고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드러내봐, 한번 그렇게 한번 꽝 하고 외쳐줘 라고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딱 들어맞아요. 제가 참 고등학교 때 잘 모르면서도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주일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우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는 것, 나의 미래를 꿈꾸던 것, 지금 추진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이 처음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없었어요. 큰 꿈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번 간증을 했었지만 저는 책방 주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매일 이렇게 책 팔고 책 보고 딱 일 조금 해서 그냥 잘 먹을 정도면 소시민적인 삶이 굉장히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해를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딱히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잠시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어디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어디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때 좀 지혜가 있었으면 그때 예수님께 더 빨리 나갔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거 정말 망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파홈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농부예요. 소작농이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만약 내가 원하는 만큼의 땅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설령 악마라도 겁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소설이니까 악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래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 파홈에게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그가 소작농으로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해에 그냥 풍작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확이 많아지고 가정이 막 그냥 돈이 넘쳐나고 너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몇 해를 계속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파홈은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 내 땅을 가져야 되는데 내게 충분한 땅이 필요한데. 그런데 마침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근처 저기 조금 멀리 있는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은요 아주 재개 이런 그 돈이나 이런 데 별로 박지도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아주 작은 돈만 내면은 그 돈을 내고 아침 해가 뜰 때 이렇게 걸어가 가지고 해 지기 전까지만 도착을 하면은 걸은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기도 쉽고 우리는 대충 그렇게 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홈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작은 돈을 내고 아침에 이제 내 땅을 가져보리라 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출발을 해서 걸으면서 그 소설에 나와요. 저기를 내 땅으로 삼아야지. 저기 시냇물이 흐르는데 저기는 꼭 포함시켜야지.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너무 많이 걸어간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 이게 취소가 안 되는데 해가 지고 나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돌아오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뛰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뛰는데 해가 더 빨리 지죠. 그러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면 해가 조금 더 늦게 질까요? 언덕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뛰다가 해서 죽을 똥 살똥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해가 지는 동시에 착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급하게 뛰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파홈을 묻어주지요. 결국 파홈에게 남아있는 땅, 그가 차지한 땅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0.3평, 0.5평?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가 이 단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파홈은 어떻게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 했지요. 저기를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기를 내 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땅 주인이 되어서 로드가 되어서 정말 이 생의 자랑을 한번 좀 펼쳐봐야 되겠다.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간절히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는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소욕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요, 황폐화시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관념으로의 성공과 기쁨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고, 내가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영광받는 자리로 가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보통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약에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라.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마귀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누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탁 받아치니까요, 마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기록되었으되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데리고 가도 굳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성경을 인용하되 천사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있고, 급기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경배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쓰고 있어요. 모든 용어가, 모든 말이 다 성경, 예수님, 하나님, 천사 다 관련 있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진검승부인데 진언승부입니까? 바로 마귀가요, 하나님, 천사, 성전, 경배,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실 때 그도 기록되었으되라면서 말씀을 붙잡아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다 하신 거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라. 모두 말씀에서 따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말씀 들었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 둘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예수님의 말씀의 인용과 마귀의 말씀의 인용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큰 다름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는 계속해서요,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이렇게 가져, 네가 이렇게 취해, 네가 이렇게 대봐. 결국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인용해서 나 계속 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사람이 그냥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네가 네 걸 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목적어가 됩니다. 네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 경배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가져오시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말씀하시고 누구를 지시하시고 누구를 위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귀는 계속 너 하면서 나를 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배고픈데 먹어야죠. 때로는 나를 드러내가지고 내 역할을 감당을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위와 지위를 가져야 되고요. 필요하면 예술과 모든 아름다운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추구해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그 일을 추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목적가 되고 스스로가 되고 마침표가 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갈고 있어요. 그러지만 한 여인은 들림을 당하고 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남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육신의 정욕 지나가요. 안목의 정욕요, 나중에 잘 안 보여요. 지나가요. 이생의 자랑, 우리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이 땅에서도 지나가고요, 이 땅에 고개만 지나가면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든 일을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자는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어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셔야 되죠. 우리의 서술어, 행동, 우리의 풀어냄, 마침표가 되시는 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진언승부에서 당연히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김의 의미는 말씀을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을 때의 승리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저 도구로 사용했어요. 뜻도 모르면서 자신의 악함을 추진하기 위해 그 말씀을 그냥 붙여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 그 자체시죠. 주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검은 자기 자신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모든 성경의 말씀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계속 그분을 보라고 그래요. 그분께 시선을 두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계속 그분을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모두가, 모든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인용하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다 인용해요. 다 인용해요. 하지만 나 중심으로 그렇게 붙들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세상이 쓰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하여, 그냥 내 목적을 위하여 그냥 붙여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파도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죠. 잠시 환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잠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서부 영화를 본 기억이 있으세요? 존 웨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분들을 아시면 상당히 연세가 좀 많으신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 서부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요, 두 분이서 이렇게 듀얼이라고 그러죠.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탁 거리를 있다가 총을 꺼내서 빵빵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주인공이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콜록하면서 피를 쏟아내죠. 야, 주인공이 졌냐? 그런데 알고 보면 주인공은 살짝 스쳐맞았고 껄껄껄 웃던 악당은 갑자기 툭 쓰러집니다.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주인공은 이렇게 한쪽 다리를 끌면서 외로운 말 한 마리를 타고 사라지죠. 승리했으니까. 서부 영화의 진검승부처럼 우리는 사실은 약해요.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는 1000번 싸워서 한 번도 못 이겨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러나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삶의 무게와 사단과 마귀가 주도하는 이 세계관과 이 모든 악함들 가운데서 잠시 무릎을 꿇을 수 있으나, 한쪽 무릎을 꿇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 주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자의 걸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두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시행해내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과업과 내게 주어진 가정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일터를 지키고 내게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뭘 보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한다고요. 나 자신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주고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기도하며 감당할 때 우리 주님 한 주간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